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향, 곧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 대상,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이 땅에서 꼭 이루셔야 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내려오실 때 많은 피조물들은 자기의 창조주를 향하여 손뼉치고 소리 높여 환호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환영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송축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환영받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분이 자기의 피조 세계에 자기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기보다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보다 창조주가 오셨으니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도열하여 그분을 높여드려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헤롯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가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에 빠진 백성들, 죄의 값을 치워 주어야만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까?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 땅으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애를 살 것인지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아무 때나 죽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만 그가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손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직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했을 당시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울 때 죽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월절도 아닌데 죽었다. 캄캄하지 않았다. 그가 죽었는데 그분은 가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편안하게 자연사로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을 받아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그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최종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처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교를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 설교할 때에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찼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백성이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여러 차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예수는 그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자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는 헤롯 왕의 손에서도 죽임을 당치 않으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때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다 이루신 후에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캄캄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죄인이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전가받으시고 죄인이 죽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이 들어가야 할 음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인류가 받아야 할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게 된 사망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 가야 할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최종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까지 로마 관정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아야 했고 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했고 머리에 가시로 엮은 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를 다 쏟으시는 끔찍한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최종 목적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해야 할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마지막 죽음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최종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최종 목적, 내 인생의 마지막 이루어야 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방향, 내가 마지막에 실현해야 할 나의 그 목적, 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 괴로움이, 아픔이, 죽음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최종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뭘 했던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 하면 예수를 은 30을 주고 자기의 서성을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팔기 전에
로마 군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작전을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붙잡으라.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만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반갑게 예수를 맞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며 입맞춤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거룩한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속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예수를 팔러 올라온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와서 반갑게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참 스승을 존경하는구나, 참 스승을 사랑하는구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입맞춤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맞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입맞춤의 목적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하여 예수를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입맞추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를 위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입맞춤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내가 좋아지고 예수를 팔아서 내가 흥해질 수 있다면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거룩한 입맞춤 속에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최종 목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나의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하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게 하려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따르던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자기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으로 전도했던, 참마음으로 전도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과 달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도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상당히 사도 바울이 영성이 높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을 그 당시에 주변에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경쟁의 대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따르던 많은, 너희를 따르던,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주님을 사랑하던 성도와 내가 함께 열심히 전도한다. 네가 전도할 때보다 지금 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사도 바울, 그를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더 부담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분쟁과 투기로 전도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랑과 참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하는 말이 참 마음으로 전도하나 분쟁과 투기로 전도하나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 사랑으로 전도하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옥에 매여 있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나 어떤 방도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분이 예수시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참 마음으로 전도하든 아니면 다툼과 시기로 전도하든 어떤 방도로 전도하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다툼으로, 바울을 미워함으로 전도하든지, 바울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분이 예수니 나는 기쁘다. 전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 자기 자신은 시기로 감옥에 갇힌 자기를 괴롭히려고 전도하는 저 대상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저들을 바라보면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최종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이, 사역의 최종 목적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가장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가 예수에게 최종 목적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나의 최종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전도도 예수를 위해서, 기도도 예수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죽는 것, 주를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목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해야 합니까? 당연히 목사의 목회는 최종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짓는 목회의 성공, 목회의 야망을 이루는 목사 자신을 위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목회 또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나는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최종 목적은 왜 내가 결혼하는가? 왜 내가 사업하는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인생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물론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최종 목적에 가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혼자 있어서는 보기에 좋지 못해서 서로 돕고 살라고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결혼하면 부부는 서로 돕습니다. 그러면 서로 밥 해주고 서로 돈 벌어주고 서로 이런 도움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진정한 최종 목적에 가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밥 해주고 돈 벌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런 도움, 이것을 넘어서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 신부, 내 신랑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에서 더 나아가서 최종 목적에서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뭘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서로 결혼하게 하신 제도를,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는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조반을 챙겨주고 있구나. 참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저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겠구나.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에 있어서 자기냐, 예수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직장 다니느냐? 왜 사업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느냐? 최종 목적은 내 안전한 생활, 내 편리한 생활, 나의 행복을 꿈꾸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더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목적, 최종 목적, 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런 최종 목적의 자리에 나아가야만이 예수님의 기쁨을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을 정했다면 그 목적 더 지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여서 목숨 바쳐 구원하여 주신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이 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가장 멋있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먹는 것 때문에 돈 벌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돈 벌고 편안한 생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돈 버는 이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냐, 예수님이냐, 어디까지 나아가서 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를 오늘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졌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최종 목적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고, 예수를 팔아서 내가 유익하고, 예수 밟고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이제는 바울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종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한 최종 목적을 가지셔서 이제 최종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올 때와 갈 때가 다른 것이 무엇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최종 목적이 바뀌어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남아있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되리라. 내 결혼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최종 목적 꼭 정리하시고 결정하시고 남아있는 생에는 꼭 그렇게 사셔서 자기를 위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살면 자기만 기쁘지만 예수님을 위한 최종 목적을 가지면 자기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예수님이 큰 영광을 여러분을 통하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예수 빼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인맥과 나의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너머 최종 목적을 다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를 위해서 나의 최종 목적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자리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